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이 앞으로 나오시라는 말씀 안 드려도 자동적으로 나오세요, 이제. 네. 나오세요, 빨리. 왜 제가 보기 싫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세요. 쭉쭉 앞으로 나오세요. 박훈환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쭉 앞으로 나오세요. 정한희 집사님 맨 앞에 오세요. 네. 네. 좀 이렇게 이 간극을 줄여서 열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혜 자매님 맨 앞에 오세요. 늦게 온 사람 맨 앞에. 벌칙입니다. 맨 앞에 오세요. 제가 4년, 이제 내년이면 5년째죠, 그죠? 제일 마음에 꿈꾸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에 주려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대예배 때 안식일만 준수할 뿐 아니라 화요일, 금요일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면서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나갈 길을 찾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비록 그 날씨는 춥지만 샤시로 인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로 한 시간 따뜻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 내용들도 다룰 텐데요. 아마 제가 이번 안식일 날은 얘기를 할 텐데 12월 중에 도전 골든벨을 동작중앙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의 직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할 텐데 도전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 50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제가 직원회 얘기를 해서 정말 특별한 상, 여러분들의 어떤 생애에도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범위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로마서하고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만이 아니라 다 올라가 있죠, 그죠? 그걸 막 들으면서 제 강의한 내용까지 다 쭉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골든벨 울릴 수 있고, 최후의 10인까지는 참가상까지는 없고 최후의 10인까지는 좀 이렇게 상을 만들어갖고 오전에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대회로 열어서요. 신약 세미나를 해서 2014년도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골든벨로 해서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 드리는 이 강의들을 잘 들으셔갖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자 하는 어떤 핵심 키포인트도 잡으시고 또 내용들을 잘 익혀 들으시면 아마 그때 초장에 떨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미래 군이 딴따다단딴딴 하는 음악을 준비할 겁니다. 네. 자, 2장 오늘 잠깐 복습을 하나 하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무슨 권면, 그 사람이 어떤 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거나 또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는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칙을 세우는 일이나 믿음을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나갈 때 늘 이 가르침을 유의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발전이 되려면 항상 같은 마음이 돼야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가 다툼과 분열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는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핵심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은 교회를 한 마음으로 만들고 연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에 담겨 있는 핵심은 다 우리의 시야가 겸손해진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의 시야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 낫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정한이 집사님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 이렇게 항상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을 때 이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은 아주 사람들이 나 참 대단한데 나 서울대도 나왔고 나는 어디 대단한 어떤 걸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알지만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가 이 글을 썼어요? 누가 이 글을 썼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대단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불황무식한 어부들을 그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나보다 저 사람들이 낫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어떤 지도와의 방법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진짜 겸손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합의 핵심은 겸손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품겨진 곳에는 뭐가 사라지냐 그러면 왜 이러죠 자꾸. 다툼과 허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허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존중이에요. 근거 없는 자기 존중이에요. 인간들이 예수님보다 전혀 못하면서도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빌었잖아요. 근거 없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영입니다.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 이 겸손이 품겨지면 다툼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참된 겸손이 우리 안에서 가능할까요? 진짜 착한 사람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겸손한 마음을 갖고 태어날까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참된 겸손은 우리 안에 없다 그럽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 정신이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우리 안에 이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담겨질 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니들한테 없으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 종의 본질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자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초기 문자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3번씩이나 거절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늘 외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전에 들어가서 내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3번이나 이 결정을 못 내려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게 도저히 구속의 경륜이 속에 포함됐지만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천사들 앞에 발표했을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이 다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겸비의 사건이에요. 한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학대를 다 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 죽는 지점까지 자기를 낮추는 그 경지까지 내려갑니다. 이 겸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분의 그 온 우주 앞에 가장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을 높이신다는 그 이야기가 11절의 결론이에요.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원리예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하늘의 원리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 이 반대의 원리가 있죠. 이 반대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다가 더 낮아지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그 원리.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의 이야기와 정반대 사건이 여기 벌어집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지정희 집사님, 예쁜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14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음. 예,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은 무덤이거든요. 땅 밑에 맨 구덩이 맨 밑에까지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죠? 루스벨이죠. 그죠? 근데 이 루스벨이 굉장히 찬란한 빛에 존재하는 존재였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냐 그러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람들이 이걸 봐도 그러니까 진짜 비참할 지경에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했지만 결국 땅에 떨어지는 원리가 바로 루스벨의 반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 알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정신 중에 어느 정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존재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러니까 겸손의 정신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겸손한 척할 뿐이에요. 예의를 갖춰서 좀 이렇게 뭔가 자기 체면이 있으면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의 정신은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힐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식받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의해서 같이 마음이 반응이 되고 감동이 되었고 와 정말 저분의 그 찬란한 어떤 그런 이 위대한 어떤 겸손의 품성 앞에 완전히 우리가 압도되어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걸 봐더라도 뭐 그분이 그렇게 된 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며 겸비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분쟁이 있는 곳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진실하지 못한 허영인, 이 자아존중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존귀와 영예를 우리 모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서게 돼요. 다 높임을 받게 되고 온 하늘의 그 심판장으로 서서 왕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예입니다. 꼭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명문장들이 참 많아요. 이 12절도 참 우리가 명문장이죠, 그죠? 우리가 늘 암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성경절도 좀 낼 수 있으면 낼게요. 핵심 성경절, 암송, 기억절 해갖고 다 외울 수 있도록 해갖고 좀 한번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완전히 공부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다 같이 듣도록 해서 확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함께 있었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받은 그 구원,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잃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을 떠나 있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여기 보면 그 단어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보면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란 말이 나와요. 복종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란 말이죠. 이 말은 할 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순종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애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열매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돼요. 순종. 항상 복종하여 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말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나는 떨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보고 맨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맨날 두려웠고 떨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두렵고 떨게 될까요? 어떨 때? 죄 지었을 때. 그래. 네, 맞아. 우리 지은이다운 아주 애교 있는 말입니다. 어떨 때 두렵고 떨죠? 죄 지었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을 항상.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큰 선물. 너무나 엄청난 보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혹시라도 훼손할까봐 두려워하고 떨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이 구원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늘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이걸 몰라요. 지금 사단은 계속 이 가치를 훼손시키게 만들어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진리교회 교인이 됐다는 것, 여자의 남은 자손,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됐다는 것을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계속 이 의식을 흐르게 만들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팔아먹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 앞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게 누구 침례식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창세기에 에서와 그 야곱이 장자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이야기를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까? 저기 어떤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저기 야곱이 아주 맛있게 팥죽을 쓰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에서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팥죽을 얻고자 안달이 났어요. 야, 그거 한 그릇 내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하면서 너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그러면 내가 팥그릇 한 그릇 주겠다고. 따끈따끈하게 진짜 맛있게 썼으니까 한 그릇 주겠다고. 근데 에서가 순간적으로 갈등을 좀 했겠죠, 아마. 근데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위대함과 축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은 당장 내게 시급한 문제, 이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유할 자격이 없음을 딱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거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명분의 가치를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그리스도인의 명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직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게 옛날에 예언서를 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지금 잘하면 내가 살아서 영원이란 세계로 이어질 수 있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침례왕과 같은 그 선지 엘리야가 되어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창란한 어떤 그런 이 역사 앞에 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요,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지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박상혜 우리 성도님이 토요일 날 교과 공부 끝나고 대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청년반에 와갖고 그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열정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서처럼 그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촛대를 우리에게 계속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냐 차버린다, 짓밟아버린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선물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삶의 도전과 또 원칙을 공격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도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워야 될 명문장들이에요. 정말 명문장들이에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참 이 말씀이 아주 참 또 감동적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내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를 다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서 얘기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이런 미천한 제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가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이 처소를 내게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미천한 인간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25년 전에 왜 내가 한국전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는지 그 당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무런 문제 없이 면접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신분증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못 치르게 하는지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힘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제가 또다시 다른 공부를 한다고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에 지금 여기 성주 엄마 옆에 있는 저렇게 이쁜 다인이를 임신하게 만들어서 학교를 중단하게 만들었는지 또 학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 길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의대 편입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내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탁 막았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1년을 다 마치진 못했지만 근데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지금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렇게 저로 하여금 목회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제 스스로 선택하여 가던 그런 모든 길을 다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어떨 때 이제 제가 아내와 함께 방문을 가다가 가끔씩 만약을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 당시 그 신분증만 여행사에 안 맡겨 놓았어도 지금 내가 한전에 입사해서 친구들 보면 한 과장쯤 달고 있으니까 과장쯤 달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도전했던 길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늘 여기 끝에 보면 아내와 저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25년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준비해 오신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저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앞으로 인생의 끝까지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때때로 어떤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소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들을 열어놓고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 자신을 자꾸 연합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기쁘신 뜻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걷는 자에게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떤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그죠?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잠언서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대는 다 원망과 시비가 다 벌어져요. 삶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재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출세하고 더 세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것은 부차적이고 첫 번째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방과 시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원방은 내가 불평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내내, 민수기 내내 이 벌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입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면서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인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 했는데 그 결과 다 죽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속에서 원방, 그 다음에 시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붙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그러지고 또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거스르면서 함부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원망과 시비로 다 무너지면서 악하게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게 어두움을 나타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모습,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지 않게 살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아가는 내내 우리 삶에는 이 원망이 끝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던지는 답은 하나예요. 답은 뭐냐 그러면 이 답이 뭐죠?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것과 이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죠? 찾아보세요. 미리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점수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빛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대로 대라고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그 답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네? 뭐라고? 네. 야, 로마서 잘 공부했네. 네. 그거가 비슷한 답이에요. 그 답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같은 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답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허락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사도 바울이 던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답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사도 바울이 내가 볼 때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다 박멸하려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방해하는 인간들은 다 죽이겠다고 박멸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늘 인식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좀 못 볼 것 같네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밝힌다는 말은 마치 사람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복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날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또 자랑할 것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추구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일이 될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노력, 시간, 관심, 이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해 보화를 쌓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한 어떤 그런 투자인지 한번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잘 살았다, 너.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유구무원이야, 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 앞에서.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면 내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대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여기 나온 성경절. 어떻게 할 때 내가 정말 이 다름질이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사는 게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뭐를 하게 될 때? 말씀을 밝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구원받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내가 받은 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 하늘에서 내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때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말씀이 밝혀져야 돼요. 뚜렷하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처럼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계속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등불이 꺼져 있는지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어떻게 됐어요? 간들간들 꺼져가고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것에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받을 그 복에 대한 상급을 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